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위기 극복의 신앙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금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서 농업 요수는 물론이거니와 식수까지 바닥이 났고, 그리고 식량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졌고 도덕적 타락과 부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왕과 나라를 버리실 것입니다. 왕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위기는 지금의 현실과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신앙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위기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헐어야 할 우상의 제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신 어떤 형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와 권력이, 그리고 명예가, 또 인기가, 또 아니면은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의 제단을 헐어야만이 결국 우리가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단을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자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이유로든 무너진 단을 먼저 쌓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무너진 단을 다시 회복시켜 놓아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재점검하고 무너진 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놓고 각기 자기 신에게 기도하여 그 기도에 응답한 여부에 따라서 참신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자기 신을 부르면서 자기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애원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3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살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열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정말 하나님 목전에서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또한 이방인이었던 이와 같은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살고 또한 아니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닥친 몇 가지 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이나 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에스더 4장에 보면은 하만의 관계로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아합의 권세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해이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해이해질 때, 또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질 때는 너무 어려울 때도 우리가 정말 해이해지지만은 너무 잘 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며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신의 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이 위기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엘리야는 민족의 위기를 당하고 또한 아니면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밑바닥까지 떨어진 경제가 문제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우리 성도가 이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무너진 대단을 수축하며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위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를 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또한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한딴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가족들이 일단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속에서 가지는 소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